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란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를 믿는다는 죄 하나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직장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로마의 순교의 위협 때문에 그들은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조금만 견디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세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고통은 더 가중되어지게 되자 점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눈앞에 보여지는 초보적인 모습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구원의 길에 설 것을 권면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고등고시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부인이 적금도 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월급을 쥐꼬리만한 월급을 잘라서 적금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들어갈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적금 안 들고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뭔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가정의 꿈이 있어서 조금씩 절약하는 것이 이것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적금도 부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시편 73편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은 곧 없어질 것들이고 곧 썩어질 것들이고 곧 망할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기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고난 괜찮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적으로 부러운 것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 사업에 대박이 났다 그러면 부러움이 은근히 좀 있고, 누구네 집 자녀가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나, 이러한 배 아플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권면하고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은 하늘의 불벼락을 내려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에게 대제사장 예수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위로인지는 우리가 잘 몰랐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엄청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당하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야에서 궁궐과 같은 집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 삶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광야에 40년을 지냅니다. 그들은 때때로 샤워도 하고 싶고 좀 편안한 집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그들에게 고레등 같은 집을 하나씩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마다 그 집을 어떻게 들고 가겠으며 팔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버리고 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보금자리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덥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40년 내일 먹을 게 우리는 두려운데, 그래서 그래 40년 먹을 거 여기 있다, 짊어지고 가거라. 그래서 1인당 쌀 4,000가마씩을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짊어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갑니다.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쌀 4,000가마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내려 주시는 만나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축복이듯, 오늘날 비록 내 삶이 세상적으로 부러운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내 위치에서 내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살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우리 집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에 여행 가게 될 때마다 얘들아 이번에 3박 4일 여행이다, 야호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섬주섬 내가 벤에다가 아이스박스 싣고 밥솥 싣고 쌀 싣고 그러면 애들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여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헝그리 트래블이라고 합니다. 가면은 길거리에서 자고 밥 먹고 하는 게 싫다는 거죠. 근데 여행 갈 때 얘들아 여행 가자, 그리고 키만 들고 달달 나오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호텔에서 자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오늘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에서는 바로 오늘 말씀은 소망 붙들고 이기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바라보고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반드시 줄 소망을 우리에게 두 개의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이거는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룰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소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누리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 이 소망을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또 18절과 19절에서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 최후의 승리의 소망을 잊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실망과 영적 실증입니다. 지친 마음. 사람이 한결같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요 지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소망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살다가도 때때로 중간에 우리 신앙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 실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다른데 뭐 좋은 게 있지 않나, 30년 동안 여러분 오셔서 권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가시다 보면 행여나 또 다른데 뭐 좋은 게 더 있지 않나, 이런 마음 한 번씩 갖는 거 지극히 당연한 마음인 거 압니다. 똑같은 예배와 찬송, 똑같은 예배 폼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적 실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망, 확신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증이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이하에 그 예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불변 없이 붙잡았다면 참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날마다 기쁘죠. 근데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넘어질 뚱말뚱하면서 견디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마침내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대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축복을 붙들고 있다가 지쳐서 한 일이 뭐냐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입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가 그런다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이게 헬렐레 해가지고 중간에 지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확신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 복 주시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의 확신 가운데 견디어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생각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 사람이 말이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변화는 생각부터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소망이 그저 아파트 투베드룸 이거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껏해야 땅 위에 썩어질 것밖에 꿈꿀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저는 옛날에는 남자의 매력은 무슨 야성미 또 무슨 키 이런 데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 남성들을 볼 때마다 벨트는 뭘 맸는가 이런 거 보고, 또 지갑은 뭔가 어느 상표인가 이런 거 보고, 또 시계가 뭔가 이래서 명품을 찾느냐, 그래서 그 사람 멋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가름 낸다는 거예요. 이런 거 판단에 흔들려서 결혼했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거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요. 그 사람이 지금은 초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담고 있는 소망의 그릇을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확실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들도 오늘의 삶 속에 주어지는 어려운 이민 생활이지만 늘 하나님의 소망의 확신을 붙들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면서 우리의 고난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아닙니까? 독수리도요, 자기 새끼가 어렸을 때는 먹을 거 입으로 물어다가 다 먹여주지만 독수리의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딱 물어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아버지 날 왜 죽이냐고 막 소리를 치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 죽게 생겼으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흔들면은 그 다음에 날개짓하고 나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요, 고난도 주세요. 뭘 하라는 거예요? 소망의 날개를 펼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거들랑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이기는 비결은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루어질 소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개꿈 꾸는 사람들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면서 이루어질 소망, 아니요.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꼭 직장 생활할 때 남 눈치 보면서 성경 꺼내서 읽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는 일이에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직장일 꺼내가지고 교회에서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직장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역에 가서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또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가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바늘 하나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늘 하나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찌르는 거잖아요. 소망은 인내하는 자가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이 42.195km입니다. 이거를 한번 뛰게 되면요 선수들도 보통 4km에서 6km가 빠진답니다. 엄청나게 힘들죠.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라톤을 할 때 상위 그룹과 후미 그룹이 언제 결정되냐면 딱 5분 만에 결정된답니다. 딱 스타트해서 가면은 5분 동안에 심장이 이제 막 뛰면서 적응하고 거기서부터 뛰어가게 되는데, 적응할 때까지가 5분인데 그러면서 아유 나는 오늘 틀렸다 하는 사람 뒤로 쳐지는 거고, 힘이 없어서 쳐지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위 그룹은 오늘은 내가 뛸 수 있다 그러면 상위 그룹에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뛰다가 언제 1, 2, 3등이 결정되냐면 어떤 마라톤 코스든지 간에 마지막 결승 5분을 남겨놓고는요 하트 브레이크 힐이라고 그래서 언덕이 있는데 다 지쳐있기 때문에 이걸 이 스피드로 뛰어 올라갔다는 내 심장이 쓰겠다, 멈추겠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나 마지막 5분 동안에 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을 가지고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 1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뭘 하다가 누가 한마디만 하면 안 할래요. 왜 안 해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 안 할래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뻑하면 교회 안 나온대. 누가 한마디만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왜 자기가 화나는데 왜 화풀이는 하나님한테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요 맨날 좋은 얘기만 듣고 하려다 보니까 무슨 신앙이 성장해야지요.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신앙의 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대준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지리산 고아원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50년을 근무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5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호실에 있을 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경호실장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호실의 퇴출 1번은 주대준이었답니다. 왜? 예수쟁이라서, 꼴보기 싫어서. 무슨 말만 하면 예수 얘기하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물론 경호실도 다 바뀝니다만은 주대준이란 장로님이 1번으로 퇴출 1호였는데 왜 못 쫓아냈느냐? 정작에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밖에 없대요. 신뢰함이 있고 믿음직스러운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래서 50년을 청와대 경호실장까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사랑하면 손해볼 거 없습니다. 끝까지 부지런한 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반드시 이루실 축복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은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복과 번성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75세에 받았는데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 비로소 아들을 하나 얻었고 85년이 지나서야 손자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쳤고 우리들은 영적 실증으로 지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뭡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라는 단어, 그 뜻은 무릎을 꿇는다,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자녀 등의 축복 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그 뜻이 즐긴다, 기뻐한다, 선하다, 행복하다 뜻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면요, 요즘 무슨 흙침대, 옥돌 침대에서 뒤축이면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돌베개를 베고서라도 누웠다 그러면 잠들어서, 설교를 시작하면 잠들어서 설교 끝나면 깨는 사람들, 이 토브, 그냥 내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아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바르게 걷다, 바르게 생활한다, 바르게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지요. 동양의 복의 개념은 내가 먹고 내가 누리는 거지만, 성경적인 그 유대인의 복의 개념은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기고 내 삶을 즐기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번성이라는 축복은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생물학적 번성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경제학적 번성은 이익과 재산 증식이 있습니다. 영적 번성은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자라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번성의 축복이 셋 중에서 무엇을 누렸냐면 세 가지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은 모든 것을 포함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선포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번성의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두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우리가 받았을 때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0개월 워런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혹 고장나면 책임지겠다는 그 60개월 워런티, 못 써서 속상한 분 있습니까? 내 차가 고장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고장이 안 나서 속상한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최후의 승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속상하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394장입니다. 이것은 아더 루터라는 한 사람이
찬양시로 고백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한번 힘들고 어려우시거들랑 다른 것은 변해도 날 사랑하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고 내게 주신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최후의 승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